16절부터 42절까지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너희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숙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일반인들에게 전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계속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흔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느 데서 이루는 것을 방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재 두 마리가 한 아싸리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도 머리털까지 다 세숫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청새보다 귀하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요 복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제자의 교회가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영접하는 사례고 자, 이 본문 주제만 봐도 엄청난 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제자의 길이 이건 정말 그냥 이거는 육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제자는 영이잖아요.
영은 엄청난 그 삶의 이 육의 전쟁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라는 전쟁, 제자는 결국 전쟁을 해야 된다는 전쟁. 또 이거는 영접하는 자의 복. 이 영접은 구약에서는 진짜 환대하고 환영하고 초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도 더한 진짜 경배, 경애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만큼 이거는 영접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에게 영접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의 이 영접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게 엄청난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니까는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누구예요? 제자를 이제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이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1년 우리 독자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 때는 지금 무리들도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를 보냄은 뭐예요? 파송이다, 파송. 어디로 파송해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라는 곳에. 그러면 이게 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보냄은, 우리는 다 보냄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보냄을 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제자라는 거죠, 제자.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냄을 하는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양이라는 거잖아요, 양. 그죠? 근데 이 제자는, 이 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함, 순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회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어떻게 이글 그리는 곳이잖아요. 이리 가운데는 이리 가운데. 그럼 이리가 있으면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은 양이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당연히. 그런데 보낼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이거는 너희가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니까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순결. 그러니까는 양과 이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양은 분명히 싸우면 죽게 돼 있어요. 이리가 잡아먹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순결은 뭐예요? 순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또 순종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이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의 순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의 순결과 성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순결하고, 그리고 그 순결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있으면 일에 들어가도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하라 그랬잖아. 명령이었죠. 명령. 하나님이 너희를 일인 가운데로 분명과 같으니 너희는 지혜와 순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면은 그 순결은 또 뭐 깨끗하다 했으니까는 또 그건 또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이 어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검으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채워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 여기서 딱 나와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거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헐모로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야지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헛의 존재? 육체의 존재. 헛의 존재, 육체의 존재. 육체는 뭐예요? 마귀거든, 마귀. 그 사람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 지혜 속에는 사람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삼가하면은 그 지혜가 함께 따라와서 이리 가운데도 살 수 있고 순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결은 뭐예요? 혼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혼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들어가 버리면은 이 양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리한테 잡혀먹어버리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 공회에 넘겨주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잡혀서. 또 너희가 나로 말면 천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공의 세상 임금들한테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유 없이 끌려간다는 거지. 이유. 나를 말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유 없이 끌려가서 채찍도 맞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 앞으로 믿을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적, 제자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면 목숨이 위험한 거는, 생명이 위험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넘겨줬을 때에 세상 임금이 재판을 하잖아요. 너가 왜 신성 모독하는 그 예수를 믿느냐? 그게 이제 모독죄라는 신성 모독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도 똑같다는 거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때 너희가 거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내가 어떤 이곳에서 이 위험한 곳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로 뭔가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순결하라는 거지. 첫 번째 16절에 딱 나오잖아요. 지혜와 순결은 계속 지금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할 말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공회에 끌려가도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교회에 이제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을 일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 안에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일을 하지? 16년 동안 내가 일 안 하고 쉬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내가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옛날에는 잘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세월이 이렇게 16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나는 또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내 상황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셔서 지금은 어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순결하게 했더니 그 할 말을 내게 주셔서 내가 말한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되어서 지금은 물질의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정말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말을 했더니 세상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지셔가지고 결국 그곳을 물질의 선교센터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죠.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 메시지 전달을 했던 그 훈련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산업체에 있는 그 삶의 직장에서 말을 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직장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교센터, 물질의 선교센터로 교회를 재성의 물질을 맞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저희 우리 교회의 지금 간증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정말 지금 이 강의 시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여 죽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진짜 갓난아기까지 아버지가 죽이고 학대하고 성학대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또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옛날에는 그냥 뭐 산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악한 영이 언제 틈을 타서 이 가족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게 할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일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양이 지금. 그래서 그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저는 정말 이 구절이 저를 참 많이 이끌고 왔어요. 왜 이유 없이 미워할까? 왜 이유 없이 시기할까? 왜 이유 없이 뭔가가 토를 달고 하는 일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음에 왜 그럴까 늘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였구나라는 그 말씀이 딱 깨달았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의 어떤 대적에
됐어요. 오히려 더 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혜였어요. 제게 주신 지혜였어요.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끝까지 견뎠어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뒤로 가면 안 된다. 나는 앞으로 갈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늘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도 저의 정말 기도 정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말로 그냥 선포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목회의 방향을 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인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한테 군수 떠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신적인 존재였는데도 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잡으러 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러면서 피해 다니셨어요. 이 동네 아니면 저 동네로.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떤 로마의 시내 광장에서 가지 않으셨고 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나사렛이나 이런 쪽으로 갈릴리나 이쪽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피해 다니셨어요.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십자가를 죽는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의 시간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할 때가 있고 하라 할 때가 있고 서라 할 때가 있고 가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어떤 세상의 인문학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내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있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으로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주인은 바알세불. 왜 바알세불이에요? 세상 임금의 왕이니까. 근데 그 종들은 얼마나 하이든 오죽하겠냐는 거죠. 바알세불을 섬기는 종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보다도 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그들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이리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 감사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에게도 사람의 속마음의 간사함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 때문에. 그건 기준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그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어두운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기속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의 소리를 지위에서 전파를, 지위에는 뭐예요? 온 세상에 전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는 죽어도. 그러니 그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름을 들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만 멸할 수 있는 자들은 영원히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두려워는 뭐예요? 경외해라는, 경외, 영접하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물며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새총에 땅 쏘아도 헛질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느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이 많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세어봐라. 그래서 머리카락에 눈썹이 몇 개인가 세어봐라. 그랬대. 그런 말씀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네 눈썹의 숫자는 153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자기 눈썹을 하나만 근데 진짜 153개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숫자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의 진짜 점 하나까지 다 인생의 기회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총을 빵 쏴도 헛질을 하듯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한다, 이리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참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 이건 뭐예요? 시인하는 거. 시인은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 그건 신앙 고백이고, 시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시인하나요? 내가 요번에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에 세타를 주신 것은 결국은 제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자리 하나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물질 관리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받음이 내 스스로가 통과했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훈련에 통과했다는 증거로 이제 네가 내가 저 물질을 가지고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쓰겠구나.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를 시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믿는 우리가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그 시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물질 관리도 잘하고 주신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고 그런 없어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오를 구하면 그 나머지 먹을 거 이럴 거 마실 거는 더해 주신다. 진짜 더해요. 정말 제가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제 개척을 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물질의 공급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주시는 말을 저는 민율 못합니다. 민율은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주의를 지켜야 되고 저는 이런 피부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일 궁극적인 나의 직업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도사입니다. 담임 전도사입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여기 예수를 믿음으로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싫어해요. 싫어 저런 사람 싫어. 영업에 방해돼. 저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한 시절도 있었겠지만 제 믿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우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해라 했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운 사업을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함께 또 우리 동역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또 그곳에서 물질의 선교센터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사역자와 같이 또 물질의 선교센터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난 이런 경험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간증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의 길 여기에서 지혜와 순결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지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핍박받는 그곳에서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35절에는 뭐예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막 맨날 싸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게 우리는 도구가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마귀하고 싸우려면 기도해. 아니 기도의 도구는 또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찬양의 도구도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금이 있어야지 그 다음 기도의 능력이 되고 찬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금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소리와 같은 존재, 허공에다 대고 이거는 이게 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참 이거는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들이 말씀 없어도 진짜 막 기도를 얼마나 우리보다 더 강렬하게 하잖아요. 능력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말씀이 없는데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검은 뭐예요? 정말 늘 칼같이 가는 거예요. 뭘 갈아요? 말씀을 가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삼키고 되새기고 소가 염을 먹듯이 계속 씻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씹는 거예요. 씹고 삼키고 씹고 삼키고. 그래서 그 삼킨 것이 나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카로운 금으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목소리를 날카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한마디가 그게 금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마음을 만져고 그 안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도 쫓겨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결론은 불화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 안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가족 관계에서 역설적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믿는데 믿지 않는 자가 핍박을 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사역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제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같은 식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예수를 믿는 걸 싫어하는 게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가족은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뭐예요? 문화지, 문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뭐예요? 가족이잖아, 가족. 근데 그거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선을 누구를 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 다 그들의 자녀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 자녀가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딸과 아들들 쪽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집중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의 기준을 제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이 견고해지고 그 가정이 견고해지고 그 가족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죽어야? 내 자아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또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막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은 막 강분하게 믿게끔 막 진짜 이런 막 구슬을 막 들이대면서 식구들이 간다면 그냥 뛰쳐나와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건 정말 잘못 가리는 건 이거는 뭐예요? 다 같은 가족이어도 예수를 늦게 믿는 자가 있고 일찍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피하라 하잖아요. 피하라는 것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 숙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자기 십자가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막 갚으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믿음은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했어요. 진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잖아요. 내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문제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막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예요? 모든 권한을 다 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그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그 이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 우리 제자,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 그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들을 다 영접하는 자들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하고, 그러니까 제자는 얼마나 작은 자예요. 진짜 전대도 없이 가는데 얼마나 작은 자예요. 진짜. 그럼에도 이 작은 자들에게 지금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전대도 없이 예수를 전하는 이 작은 자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던져요. 예수를 잘 믿니 어쩌니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돈이 없으면은 가난한데 무슨 지가 전도를 해. 예수님은 전대 없이 보내서 전도 없이. 그래서 널 물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더냐 부족한 것들이 있더냐 널 물어요. 예수님은. 저 역시 지금 이런 간증을 하면서 저도 진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너무나 전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진 핍박의 말을 다 들었지만 정말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곳을 내가 지금 그곳에 물질의 현장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거를 하나 세우려면 망할까 흥할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진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진짜 노예가 되어서 해도 그곳이 망하지만 않아도 정말 타일인데 늘 그런 노심초사를 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16년 동안 그 일을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냥 턱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병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도사님과 함께 이 물질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병이의 기적을 지금 나누어 먹고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정말 간정 아닌 지금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간정이에요. 나는 이런 간정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 영접하는 자의 법.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에요.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은 육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받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그들에게 영접하면 같이 행위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길에서 제가 지금 되어진 간증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되어질 수 없고 제 말에 하나님께서 말을 주어서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강남이고 압구정 이런 데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성령이 하게 하셔서 저도 했고 이게 훈련이
세워져서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훈련이 내가 노예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 예수를 따랐더니 되어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지만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으로,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삶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제자의 길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복으로 지금 우리가 이 간증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면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의인으로서 전하는 그런 자들을 섬김으로써 또 받는 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각자의 문제 속에서 제자의 삶을 따르는 한 주가 되고, 우리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